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으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7시간에 걸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노력한 그 결과물이 아니고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언어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명예와 내 어떤 유익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도구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단기 선교를 갔던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복귀하게 된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모든 것이 낯선 그런 이국 땅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녀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유가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인께서 나의 왕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 생애의 어느 한 토막이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 소원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김여수아 선교사님의 그런 선교 편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눌 때에 몇몇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중에 여러분 또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 에볼라가 그 질병 때문에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치사율이 90%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질병이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 발생을 했는데 방법이 없다잖아요. 백신도 없고
어떻게 치유책도 없고 이제부터 연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공포의 질병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진원지가 어디냐 보니까 아프리카 기니예요. 그 기니에서 진원지가 되어진 바로 그곳에서 그 질병과 더불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방주사를 맞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 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런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때때로 목사로서 뜻하지 않는 그러한 장례를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과연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좀 이렇게 한 번쯤 얘기할 만한 게 나오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일에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어떠한 위치도 점령을 했고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나의 생애의 우선순위와 나의 생애의 진짜 소중한 부분들을 좀 다르게 활용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며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이시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관심은 그분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특징은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은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은 쉬는 날입니다. 이날은 놀러 가는 날입니다. 이날은 자기들의 피곤한 몸을 다시 한번 안식할 수 있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풍이 불고 어떤 상황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날을 주님 앞에 나오는 날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다 주께로 비롯되어졌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운영하는 자가 지혜로운 정직이, 착한 정직이, 선한 정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여러분 다 주께로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싶고, 주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 힘써야 쓰고, 물질로 봉헌하고 시간을 바치고 나의 재능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의 가장 첫 출발이 바로 물질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다 생각하면은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땀 흘려 수고해서 어떻게 벌은 건데 이걸 어떻게 헌금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11조는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신약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이니까 나한테 11조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헌금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교회 재정이 무척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세강교회만큼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또 무슨 물질 설교하고 헌금 설교하고 오늘 태풍 부는데 이렇게 모처럼 큰맘 먹고 나왔더니만은 여러분 큰맘 먹고 나왔으니까 귀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편한 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명령을 내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은, 믿음의 길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주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들마다 다 어렵다 그럽니다. 정말 경제가 말로 다 할 수 어렵다 그럽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또한 비즈니스, 또한 사업을, 기업을 운영하든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열이 다 들어와도 부족하고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뚝 떼어놓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좀 풍족한 삶을 주시면은 그때는 내가 10의 1조도 하고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요, 우리의 날이 내게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상이 났습니다.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1970년생, 불과 우리 나이로 45밖에 안 된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좀 기반도 잡고, 내가 이렇게 의사로서 뭔가 좀 자리도 잡고, 어느 정도 무엇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때 가서 어머니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잘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손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손에 있지 않잖아요. 제가 11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그 형제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 같았으면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내가 주어진 형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삶의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조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보다도 500년 전의 일입니다. 500년 전의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친 게 아니라 모세보다도 500년 전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 시대는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11조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와 긍휼이 가득한 그러한 내적인 자세도 중요하다.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구약이냐 신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저런 많은 이유를 대면서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배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10의 1을 드리고 만족하겠습니까?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리면서도 나머지 그거 왜 할래?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계속해서 모으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를 쌓고 또 쌓아도 부족함 밖에는 없는 자가 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구원함이 그 집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타납니까?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전에는 모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친 일이 있다면은 왜 안 훔쳤겠습니까? 많이 훔쳤겠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요 10의 1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의 1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미련하고 둔하고 바보 같고 셈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헌금교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우리 주님, 부자들이 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모양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큰 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이름도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가부의 동전 둔잎에 주님은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액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저놈은 너무 인색해, 저놈은 자기들 선은 일에는 풍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나를 위해는 너무 인색해. 그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정말 소중한 인물이야, 꼭 필요한 자야. 내가 저 친구를 복을 주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주께 드리는 그 귀한 헌금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서도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과 처지가 다양하고 또한 결코 쉽지 않은 형편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내어놓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훈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참 물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돈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우상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와 있음을 봅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